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생활,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당연히 합당하죠. 우리는 신분과 권세와 언약과 은혜가 한 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잖아요. 저를 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뭐 순간에 잘못한다고 자녀가 상실되진 않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내놓은 걸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복음만 바울처럼 전하려는 동기,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렇게 내가 순수한 복음만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지만 합당한 자의 삶은 아직 100%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문화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비량으로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합당한 자지만 합당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영적 부모의식을 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자기 자녀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 받을 때는 목회학 배울 때는 선배들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네 자녀가 있고 성도 자녀가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네 자녀를 픽업하냐 성도 자녀를 픽업하냐? 율법이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내 자녀보다는 성도 자녀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봐야 되니까 성도 자녀 하라거든요. 요즘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그게 옳다 이게 옳으나 저게 옳은 게 아니라 그런 합당한 자지만 합당한 자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번 주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대교구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 조장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타임 리더십. 그 중에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은 뭐 감동, 뭐 신뢰, 격려, 뭐 여러 가지 소통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타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부분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남자 사역자 조장 이건 뭐 처음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뭐 구역 예배이든 셀 모임이든 뭐 목자 교회든 뭐 다 이미 수십 년이 정착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남자도 안 모이려고 힘들어서. 근데 일반 교회들은 매주 모이는 부분에서 정착이 됐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왔잖아요. 지금은 주일 예배 외에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듣는데 그 정도로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밥 3끼 먹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화가 바뀐다고 밥 3끼 안 먹. 물론 요즘은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길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 그렇구나. 다시금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교회의 시간표에 부흥의 교회의 핵심의 키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초대교회가 3가지를 잘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3가지 속에 있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같이 바쁜 시기도 있지만 그때는 그럼 일을 안 했느냐? 남자들이, 여자들이 일을 안 했겠느냐? 그때는 농사를 안 지었겠느냐? 당연히 지었겠죠. 그런데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그다음에 교회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강단 말씀으로 나를 편집 디자인 설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용 변화,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이거든요. 그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2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강단 말씀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이번 주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어제 막내 우리 딸, 넷째 딸이 대학 이제 졸업반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빈아, 복음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예빈이는 이제 지성적이니까 그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인 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 이 모든 가진 사람들도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문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이지 않잖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이 원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2가지인데 강단 말씀과 강단 말씀이고, 그 강단 말씀의 키는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편집 디자인 설계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죽고 신자는 노예 포로 속국의 체질에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럽니까?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지역과 직장 현장과 개인 현장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 주 저는 적용은 서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적용했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한 확신을 하는 그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을 잡았느냐,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4장 27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예를 들어서요,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는 그래,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사회를 바꾸잖아요. 사회를 봤는데 여러분, 사회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12구절이에요. 12구절 읽어보실래요? 긴장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소문날 정도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복음이란 말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근본 문제로부터는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부터 해결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룰인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왕이 진노한다,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했다? 뼈도 박도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방됐다. 더군다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틀어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과 뭐래요? 원수지간이다. 근데 화목됐다. 여기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겠구나.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구나. 내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재앙과 저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고 체질까지도 누려야 되겠구나. 그걸 지난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사회 볼 때 당당하게, 평안 가운데, 집중 가운데. 그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개인 기도는 굉장한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잖아요. 지난주 금요 메시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게 여러분은 그냥 메시지 듣는데요, 여기 보는 아직 이 객소리 치르륵 나는데 참 주여.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 말씀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구역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특별히 지역에서 내 개인이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굉장한 치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신방을 했는데 새가족 되시는 분인데 1년 됐어요. 그래도 갈급하니까 이번에 평신도반도 이렇게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A4 용지 한 장에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의 친정, 시댁에 대한 부분들 기도 제목을 탁 썼더라고요. 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지역에서, 구역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같은 경우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좋든,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든 뭐 또 집사님이든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지역에 잘 안 들어와요. 예배만 드리고 안 보고. 남편이 우리 불신자인데요, 교회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명단 넣고 구역 예배 때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초대교회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잘했느냐?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이 그 다락방도 있지만 사나이교회 다락방도 있습니다. 셀도 있고. 우리는 구역 예배. 지역에서 구역이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면, 남자든 여자든 구역이 살아나면 우리 예언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지역에서 여러분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알아서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 번째가 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는 아마 2000년 전이니까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여자들도 일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농경사회들 밥을 쓸 수도 있잖아요. 목축 사업도 마찬가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전도거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새가족 있습니다. 장단 기술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장단 기술자 놓고 매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장단 기술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번 주 예배 회복했어. 근데 다음 주 또 안 와. 장단 기술자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24시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업 칠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더 전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요, 캠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권사님 중에 그 시장에 그 바쁜데 관계분들 관계도 그냥 뭐 몇 년 관계한 게 아니라 그냥 인사했겠죠. 그 옷가게 갔는데 옷가게 주인 되시면 인상은 좋아, 불교요. 복음은 다 전했어. 복음은 구원의 길 그랬죠. 근데 영접은 안 했어. 마지막으로 간 데가 이제 옷가게 갔는데 전 갔는데 사람이 안 보여. 한 1분 기다렸는데 안 보여. 전화하려니까 딱 오는데 인상이 막 찌그러진 인상이면서 권사님이 우리 저기 사장님 우리 저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저기요 아주머니 제가 지금 그거 들을 시간이 아니 그게 들을 분위기가 아니고 상황이 안 돼. 왜 이렇게 아줌마는 무대뽀로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말도 없이. 그러면서 막 울라 그래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그러다가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어제 죽었는데 강아지 때문에 미쳐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진짜 막 뭐가 뭐야 공황장애 올 것 같아. 막 안 떨면서 나가야 된다 막. 그래도 나도 이제 긴장감이 여러 사역적인 게 막 밀려오니까. 그 주일날 찬양 드리는데 555점 뭐인가요?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를 말랐구나. 그 탄식 소리 들린다. 그 찬양 가사가 나더라고. 그거는 그 515장 찬양 있잖아. 믿는 자 어찌 알고 탄식 소리 들리잖아요. 신음 소리가. 초대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 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속에 역사하십니다. 교회, 개인 삶이 이거를 전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사모누리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제 우리 막내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내를 정말 결론적으로 좀 거두려면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빈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언니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아요. 큰 언니는 청년부 임원이거든요. 그럼 말할 것도 없겠죠. 청년의 임원이고 이제 자취하여 말할 것도 없고 둘째 딸은 이번에 전도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아주 뭐 메시지만 듣지 헤맵니다. 아주 헤맵니다. 그러니까 오빠처럼 되고 싶진 않고 두 언니처럼 푹 빠지고 싶진 않고 자기는 중립을 딱 하고 싶대요. 아주 이성적이니까. 제가 칭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미치란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모르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24시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 거 아니어야 되냐. 사모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흐름 속에 그 언약 속에 우리 체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말씀 기도하는데 전도 안 한다. 말씀 기도하면 아빠 전도 어떻게 하는데 생각만 하면 된다. 말씀 기도하는데 성경 66권을 읽는데 전도 안 한다. 20%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체질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흑암과 창세기 3장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그 축복이 이번 기회에 우리 대교구에 남자, 여자, 사역자, 조장들이 큰 힘을 입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돼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